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오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 신약 성경 번역이 좀 난삽하게 되어서 읽으면 그 감이 확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그 참 안타까움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삶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 사는가 하는 질문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근본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있죠. 근데 요새는 세상을 너무 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것 안타까운 일인데, 왜 사는가, 인생의 목표로 하는 걸 우리가 흔히 소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소명.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뭘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소망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반드시 어떤 기대가 있을 거라고. 그 기대를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가 소명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되죠. 그것이 말하자면 인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야 인생을 살 의미,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의미를 모르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하면서 산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알죠.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뚜렷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소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명을 받고 난 뒤에는 자기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자기의 눈은 감추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은 자기의 소명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바울에게 나타내셨는데, 왜 나타내셨냐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소명이 뭐냐면은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면은 이제 누가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도의 도구로 부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도행전 22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정의이 되리라. 주님이 화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정의이 되리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고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건 정인이다. 그리고 이방에 내가 너를 보낸다.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재판 중에 간증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방인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이 사명을 주시다는 걸 알고 이제 그 사명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한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소명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정치적 방황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인 방황이라 말하죠. 이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의 의미가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캐치하기 위해서 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인식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일찍부터 모든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그 지혜가 있었어요.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항상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자기의 복음을 전하여 준 교회를 세우신 그 자기의 담임 목사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처럼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가 그렇게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간혹 가다가 편지를 통하여 소식이 전해오는데 항상 걱정이죠. 바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잡히기도 하고 어디 있으면 매를 맞기도 하고 온갖 위험에 다 처하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어온다 보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해서 재물을 돌려보내서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의 수종을 들도록까지 빌립보 교회는 그를 염려해서 보냈죠.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과는 참 각별한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봤죠.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는 참 각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각별히 서로 살뜰하게 서로 사랑하고 생각하는 관계였는데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어쩌면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좌절을 할 만큼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로마에 대한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의 그 원칙에 따르면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는 전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로마에는 그렇게 자기가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잠시 들러서 복음을 전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리고 뭐냐면 그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오히려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일 후에 에베소 폭동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폭동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이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뭐냐면 로마까지 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33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죄수의 신문으로 갈 때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서 바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그 자기 꿈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선장과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 중 한 단락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시다 하였느니.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도록 하겠다. 가이사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의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바울의 관심은 단순히 가이사 앞에 서는 것, 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활용하여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께서 말하시기에 네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세운 내 정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옛날에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편지를 썼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잖아요. 그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막상 길이 막혔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길을 열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갔다. 15절에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죠. 그리고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15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는 일할 곳이 없다고. 이제 일루리온과 이제 두루 복음을 다 전했다고. 바울은 이쪽 지방은 이제 복음이 다 전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 이제 스페인까지, 거기에 땅끝을 생각하니까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고, 스페인에 갈 때에 로마를 들러서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뒤에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파송 선교사로 스페인으로 가기를 바란다. 그런 포부를 말했다고.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바울을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로마 성도들과도 교제를 나누고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쩌면 로마는 잠시 들렀다 갔다 한 곳,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상황은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달리 진행됐잖아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되는 것을 보고 했는데, 거기 가서 그냥 그들의 관계에 넘어가서 성전에 있을 때에 거의 뭐 폭동이 일어나듯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있잖아요. 아침 청부장이 그걸 보고 있다가 얼른 내려와서 바울을 데려갔죠. 그래서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를 고소하기 때문에 결국 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아무리 죄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총독은 그 유대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자기 총독 생활이 순탄하게 진행되니까,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눈치를 봐서 이 바울을 석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차이필 하다가 그냥,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괴롭히려면 그냥 재판을 질질 끄는 거잖아요. 판사가 끄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냥 계속 재판을 끄는 겁니다.
되지도 않은 정인을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정인을 세워가지고 하나 세우고 둘 세우고 그러려면 부지하셔야 돼요. 수년간 재판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때도 마찬가지로 재판을 끌고 가서 석방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바울이 내가 그러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재판이 로마로 넘어가잖아요. 그러자면 이제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받으러 이제 가는데 사실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가 순조로워야 될 건데 그 유라굴로는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죠. 보름 이상을 그냥 폭풍 가운데서 죽기 직전에까지 갔다가 성령의 개입으로 살아났죠. 그래서 로마에 도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일반인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토록 애력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것 같았는데 또 새로운 상황이 열렸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다행히 뭐냐면 거의 가택연금 수준으로 약간의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오는 사람을 마음껏 영접할 수 있고 그들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그냥 지키는 군인만 계속 이 바울을 지키는 거죠. 24시간. 그러니까 그들은 교대로 아마 돌아가면서 군인들이 지켰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도 복음전도 대상이 되잖아요. 그 당시 그 바울을 지키는 곳이라면 로마의 중심부인데 엘리트 군사들이었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31절을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이라고 했잖아요.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 전하는 거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밖으로 못 갈 뿐이지 사람을 불렀어. 오는 사람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얘기하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상황을 열어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생긴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주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면서 새로운 해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심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이게 로마의 제수 신분으로 온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 안심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당한 일 하면 나에 관한 것들, 문제는 나에 당한 것들이 오히려 복음의 발전을 위하여 왔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에 관한 것들이 복음의 발전을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저절로 자기 걸음으로 걸어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나에 관한 것들이 오히려 복음의 발전을 위하여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발전을 위하여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 복음의 발전을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왜 이런 일을 당했냐? 로마의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잠깐 전하고 그냥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2년간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장정 2년간. 얼마나 로마가 중요한 도시입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로 사실은 로마의 복음이 나중에는 그렇게 바뀌게 있었지만 로마에서 기독교를 수용하고 나중에는 국교로까지 정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이 바울은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이렇게 로마에서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게 한 결과로 그런 일이 생긴 거로 우리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보면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그것이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이해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각도가. 당연한 나의 각도에서 보면 안 보이지만 그 위에 있는 그것을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면 그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나 중심이잖아요. 나 그러잖아요. 항상 나 중심. 내가 그러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바울 서실 읽으면 항상 주 안에서 하는 말이 늘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는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늘 입에 대내고 늘 그런 관점에서 상황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보면 보입니다. 전철 타고 보니 그런 표가 있더라고요. 간첩을 잡는 게. 간첩의 꼴이 잘 보면 보입니다. 보리고 그래야 돼. 그냥 스치면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화를 받아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생깁니까? 3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새로운 뭔가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량대로 부어주신 내 지혜, 내게 있는 것을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것을 구할 필요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부려서 나만 저런데 나는 왜 안 되냐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나의 상황은 내게 주신 그 지혜로 곰곰이 생각하면 다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키는 바로 변화를 받는 것이고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의 눈으로 볼 때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 하나님의 뚜렷한 의도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상황을 볼 때 핵심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종했죠, 그죠? 상황을. 바울을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 주님의 손길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것을 주신 주님의 우리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28장 30절 47절 보면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시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열심으로 수고를 했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13절을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걸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이 부사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나의 매임을 수식한다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매임,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매임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매임이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매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여 있다는 것,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이 온 시위대와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잡혀 제수 신분으로 왔느냐? 그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 모든 사람들이 알려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시위대라 하는 말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시위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말인데 우리 복음서에 보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기억납니까 혹시? 빌라도 총독이 앉아서 정치를 보는 그 자리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라이토리온은 이렇게 그 로마 집정관이 직무 장소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시위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어떤 관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왕궁이 되겠죠. 그 로마의 심정부라 말이죠. 그를 지키는 군인들은 어떤 군대입니까? 굉장히 엘리트 군대잖아요. 사실은 로마의 심정부에 가서 거기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로마 궁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바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관계에 모든 사람들까지 다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의 심장 중의 심장에 복음이 마음껏 선포됐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로마의 황실까지 복음이 들어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두 번째 결과입니다.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14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더라. 많은 형제들이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였다는 이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면 저렇게 재수가 되네, 복음 전하는 무서워,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더 담대하게 확실하게 복음 전하는 거 보고 그들이 고무되어가지고 믿음이 더 자라서 더 확실해가지고 이런 정반대의 결과를 생겼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 주 안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 부사구도 말하면 뒤로 수색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형제 중 다수,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다수의 형제들 말이에요. 예수 믿는 다수의 형제들이, 예수 믿는 많은 형제들이 바울을 본받게 됐다. 그들이 어떻게 되면 신뢰했다. 주님을 신뢰했다. 주님의 믿음이 더 확실히 굳어졌다 이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열심히 희생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확신의 믿음으로 성장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담대하게 전파하게 됐다고. 담대히 말하는 것은 이게 사실 동사예요, 동사. 영어로 치면 dare, 감히 뭐뭐 하다는 거죠. dare to speak, 감히 말했단 말이에요. 감히 복음을 선포했어. 말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얻었어. 믿음에 성장했어. 바울의 그 행동을 보고.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주님이 그렇게 그 결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순종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할 때에 복음 전파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수적인 일에 바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오케이, 좋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두 부류. 하나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력자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한부는 바울을 시기하여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다른 취업적인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핵심에 집중했죠. 사실 우리가 로마 교회의 상황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죠.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49년 유대인 추방 명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추방되고 나서는 그 교회에 누가 남았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돌아왔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다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보면은 다소간에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알력이 있단 말이에요. 알력이. 그래서 그 알력을 풀어주려고 바울이 보면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17절 보면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다. 이제 그렇게 자기가 가택 연금 상태에 자유를 얻으니까 바로 그냥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28장 21절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해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는 선입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에 우리가 너희 사정이 어떠한가 듣겠다 그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사족을 하는데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이미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파가 있는데 이것은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반대한다. 왜냐?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걸 보고 굉장히 처음에는 마음에 봐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급속하게 편을 들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잖아요. 우리가 그때부터 계속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전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와서 그렇게 회방을 하고 가는 곳마다 전하는 와서 역전도를 하고 역성결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바울은 부딪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버리느냐? 율법 버리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 중요하다. 예수만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계속 갈등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도 이미 그런 일이 생겼고 사전에 사실 바울이 로마서라는 장문의 편지를 써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그 편지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바울에 반대하는 사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 반대해서 바울을 시기하는 나머지 바울이 전하는 것과 정반대의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아내고 이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로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선 단어로 하면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양아치 같은 짓을 한다 하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가 있어요. 다툼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방금 제가 말한 내용에는 다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보고 확신을 얻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형제들 중에 일부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역시 율법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거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자들의 활동도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인 바울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죠.
아마 이후에 내내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반대에 봉착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이 정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논쟁하다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언가 모든 사람이 알려질 거예요. 알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분명히 내가 복음만 분명히 선포를 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예수만 전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바울은 매우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자기들 나름의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이 이단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 너그러워진 바울의 마음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만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공통분모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반대하고 그것이 틀렸네, 그것이 이단이네, 그것은 절대로 따르면 안 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처럼 너그럽게. 예수만 전해지면, 와, 다소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은 그건 나중에 해결돼. 그런 마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포용적인 접근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랬잖아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거칠애로 하나는 것은 거짓된 동기든지 말이에요. 거짓된 동기로 하든지, 진실된 동기로 하든지, 그러니까 무슨 방도로, 어떤 태도를 가지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래서 이것으로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헬라말로 알라카이라 하는 말인데 완전히 대비되는 어떤 걸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번역하면 오히려 진짜 앞으로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이 아닌 율법의 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해드려도 예수를 증거되니까 예수가 증거된다는 그 자체에 나는 진짜로 나는 기뻐할 것이다. 앞으로도 기뻐하겠다. 예수만 전달되면 여러분 이것이 핵심을 보는 눈입니다. 지엽적인 것은 묻어버리고 핵심에 집중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겠죠. 지엽적인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일도 진척이 없고. 오늘 우리가 바울이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 가운데 열심히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웁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소명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내 뜻이나 계획, 나의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았고 그 새로운 상황을 주신 주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주어진 새로운 상황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소명을 이루는 능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결과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옥된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로마 황실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두 번째로는 핵심에 집중했습니다. 직업적인 것이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우리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활동도 결국 예수가 전파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것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핵심에 집중하고 주님의 눈으로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마음에 걸리는 것도 다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걸리는 것도 주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다 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상황이 예상대로 기대대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나의 소망의 관점에서 상황을 재해석해 봅시다. 그리고 숨은 주님의 손길을 보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서 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상황에 순종합시다. 주님은 그 가운데서 새로운 결과를 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핵심에 집중하고 직업적인 것은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이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냅시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한없는 영광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합시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은 바울이 로마의 제수 신분으로 갔지만, 바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 로마의 핵심보에 황실에까지도 복음을 전해지게 만드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상황을 나의 뜻대로 정해되지 않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좌절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내 뜻으로 보이지 않냐면 주님의 눈으로 상황을 볼 때에 주님의 손길을 보는 그런 눈이 바울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새로운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 새로운 상황에 순종하여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려고 할 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놀라운 결과가 생길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늘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보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항상 순종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펼쳐질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